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네,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로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각자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영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첫 번째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려져 있고 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기운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라는 문구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강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잠재력이 넘치는 시기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보면 청년이라는 말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절정에 도달해 무르익은 나이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법률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의 법률상 청년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청년기본법이 기록하고 있는 청년은 여러분들 한번 예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나라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은 만 19세에서 34세를 이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좀 시대적으로 연장될 것이 필요해서인지 1년에 한 살씩 조금 증가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만 39세까지를 청년이다라고 규정하려는 정책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많아봐야 만 39세까지가 청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거나 주변을 보면 70대, 80대가 돼도 청년 같은 기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민등록상 기준상으로만 우리가 언제까지가 청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성경상에도 보면 80세에 있어서도 청년 같은 기백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의 고백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갈렙은 고백하고 있지요. 85세라고 하는 그때에도 40년 전인 40대와 같은 그러한 기백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출입하는 것에 있어서나 전쟁을 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갈렙은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도 인정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 본문에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권고는 곧 주민등록상의 어떠한 특정 나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자신을 바치기에 지금이 이상적인 시기이다를 가르쳐주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이나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오는 신체적인 쇠퇴로 인해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위기나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의 때를 겪기 전인 지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라고 하는 권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전도서 12장이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 독자들에게 젊은 시절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를 상기시킴으로써 삶의 예측이 불가능한 이 세상에서 영적인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령이나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지금 미루지 말아라. 지금이 너에게 청년의 때이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이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뿐만 아니라 전도서 전체는 삶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여 종종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인생의 덧없음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러므로 그 공허한 세상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그 삶의 시선을 두어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도서 12장인 본문도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삶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힘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사용하되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서는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가진 힘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의 힘의 공급이 어디서로부터 오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두 번째로 스스로를 의지하는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네가 알고 고백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 성경상에 그렇게 살았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고난의 때를 맞았을 때는 그러한 사실로부터 잠시 떠나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는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혈혈을 단신으로 이긴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 이후에 직후에 그 이세벨이 그 일을 분노를 느낀 나머지 엘리야를 잡아들이려고 했을 때 엘리야는 도망하다가 이제는 도망지를 더 벗어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이후론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나를 이곳에서 데리고 가주옵소서 인생을 포기했던 고백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열왕기서를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삶을 알고 있지만
고난을 당한다거나 우리의 능력의 끝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에는 자칫 여전히 그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에 다시 의지함으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하여도 고난의 때를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의 한계점을 느끼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모든 것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는 또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그것을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기의 한 인물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린이라고 불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나머지 삼손은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였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하여 다시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 사사기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온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능력을 나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나의 욕망이 아니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 바울 선생님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도 방금 언급한 삼손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능력과 많은 여건들을 선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스스로를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엄친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학문적으로 혈통으로도 능력으로도 그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아 부끄러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거의 완벽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소유와 능력을 하나님을 배격하는 일에 쓰임받게 했다는 것을 성경 신약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여전히 역사해 주셔서 바울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보단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신념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다메섹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기 위하여 가는 도중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 뵙고 눈이 멀게 되어 그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다메섹으로 이끌려가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 순간에는 바울에게는 비극이요 고통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기 위해 바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이후의 삶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축복인 줄 다시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 선생님의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은혜로운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 외에는 내가 그 어떠한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시 말해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과 삶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임재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구하는 자에게 마땅히 선물로 그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고난과 연단을 만났을 때에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좌절하고 절망하였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그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좋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얻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의 결론을 다시 한번 되짚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너라는 이 성경상의 단어를 나로 바꾸어서 오늘 각자의 신앙을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조성하시며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로 이미 작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능력과 은혜를 능히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늘 잊지 않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의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가 지은 시편 121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은 신학자들을 따라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각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큰 산들이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다가오는 침략을 막는 자연적인 요새라고 이해하는 그러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지보다는 외부에서 침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산을 의지하는 경향도 있음을 신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각이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시각은 산을 바라보면서, 산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지금 나에게 임해야 되는 그 능력이 어디서로부터 오나라고 바라보는 그런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새와 같은 산도 일정 부분 외부로부터 오는 침략을 막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아무리 요새와 같은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어떤 소유, 우리의 능력, 일정 부분 우리를 지켜나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 바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동시에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나의 소유도 많아서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차고 넘쳐서가 아닙니다.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나아갈 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고 합당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가 성도들에게 청년의 때라고 표현한 것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제가 설교 초기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에 맞서야 할 만큼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 설사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도 절대로 절망으로 인하여서 낙심치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그 삶이 훈련되어질 때에 복 있는 사람이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어릴 때부터 믿고 따랐던 훈련과 그 씨뿌림의 삶의 결과는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 거두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쟁과 역병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때이든지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고 믿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아버지가 좋은 분이 된다면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씨는 좋은데 모든 것들을 다 돕기에는 부족한 아버지라면 또한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이미 다 알고 계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과 소유와 은혜를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바라보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언론상뿐만 아니라 피부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순간은 우리가 고통으로만 점철되어 넘어가는 순간이 아니라 바로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사 다시금 믿음의 호렙산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울도 깨닫지 못하여 그의 신념대로 받은 바 그 은혜들을 자신의 허탄한 신념으로 쓰이기 위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바울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삶, 여러분 자신이 마치 엘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가 있어서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기자들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통일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주제이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이 말씀이 어떠한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소원하기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바로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능력을 얻고 그 능력을 나의 욕구나 나의 어떤 소신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쓰임 받을 때
우리가 나의 창조주를 기억한 그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청년법이 나타나고 있는 만 39세까지가 아닙니다. 마치 갈렙이 85세가 되었음에도 내가 이미 40년 전보다 더 기백이 장성하여 내가 모든 전쟁을 출입할 수 있으니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한 것처럼 85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모세처럼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120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청년의 때에 반대되는 말을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되는 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날, 이러한 날이 오기 전 곧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청년의 때는 다시 번역하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나에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를 말씀한다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의 때입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해서 낙심하여서 좌절하고 낙망하기 이전에 나에게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이 기운을 가지고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다리시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소원을 따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날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이, 사도 바울 같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위기라고 합니다. 아니, 전 세계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위기라는 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기도 하지만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위기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지금이 기회의 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깨달음과 시각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동되어지는 시기가 위험을 내포하기도 하지만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전진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당회장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히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걸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넉넉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중심이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는 것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되어 있는 마땅한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눈으로 바라보고 입술로 선포하고 손과 발이 실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능력받은 자들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쓰임받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여 주님을 이곳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믿음을 갖고 선포할 때에 우리 몸을 묶고 있는 더러운 질병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눈이 흐릿한 것들이 밝히 보여질지어다. 귀가 들리지 않고 먹먹한 것들과 어지럼증들이 사라질지어다. 이와 잇몸의 질병들도 치료받을지어다. 알 수 없는 통증으로 고통받는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부인과 질병들도 치료받을지어다. 뼈 마디마디가 강건케 될지어다. 모든 종양과 암덩어리들이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피가 맑아질지어다. 세포 마디마디가 회복되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피부 조직과 모든 인대가 손상된 것들, 근육이 손상된 것들이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알 수 없는
모든 불안증과 어지럼증과 화병이 치료받을지어다. 불면증,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남을 미워하고 의심하는 것들도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부흥과 발전을 가로막는 더러운 수막이 떠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학업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삶의 진로를 열어 주시고 공부의 집중도를 높여 주시고 마음의 꿈과 비전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직장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사업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결혼과 잉태와 모든 가족 문제를 하나님의 주뜻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전도를 가로막는 더러운 세력들은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상반기 10,000명 전도가 이어져 하반기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잘 정착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부흥과 발전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될지어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 마음의 질병, 환경의 저주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받고 번성하여져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들이 미치는 곳마다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들이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도구들로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선포한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아 영광 돌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심이 오늘도 귀한 수요 2부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